기록하고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냄새를 심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상관과 얻지도 아니하는데 너희 하늘 앞에서 가르치시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대를 깎아와 죄정하나 상하여라. 수고 아니하고 비싼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따라 내 영혼이 무너지는 그도 하나님의 이르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깎으면 이들이 찾아가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영광이 누리고가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하나님의 미련은 그날로 염려하리라. 아멘. 그럼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목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것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를 향하여도 동일하게 늘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삶의 문제들 때문에 늘 걱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염려가 엄습해오고 내 앞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생이 처음 가졌던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안정과 그리고 평안함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순간 가장 먼저 느꼈던 감정, 그것이 두려움이었고 무서움이었고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들을 이제는 자기 자신이 신이 되고 자기 자신의 자원으로만 가야 했기에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시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인생은 고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늘 염려와 걱정의 연속이며 그리고 두려움과 무서움이 엄습해 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직장을 다니면서도 직장에서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이 직장을 다닐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더 다닐 수 있는가? 이직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직을 해야 하는가? 하는 염려도 있을 겁니다. 관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전공에 대해서 내가 계속 이 길을 가야 할 것인가?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정말 잘 선택한 것인가? 또 졸업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막연한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늘 채우고 있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지나가는
우리 새내기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기에 대학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을지, 또 좋은 스승들을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은 이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원하는데 대학 가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술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런 세속의 유혹 앞에서 내가 어떻게 잘 믿음을 견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그리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의 한 부분입니다. 7장까지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백성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가에 대한 문제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반전과 역설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5장 1절에서 12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복에 대한 개념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얻기를 원하는 그런 복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역설적인 복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막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저게 복이란 말인가?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새로운 복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의 개념이었습니다. 왜 이 복의 개념을 먼저 말씀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해서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21절에서 48절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10계명을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10계명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런 10계명의 해석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더 본질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 6장 1절에서 18절에서는 구제, 기도, 금식, 유대인들이 그들의 종교 형식으로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종교적인 형식 3가지를 들어서 이 기도와 또 구제와 금식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을 반전시키는 그런 설명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나머지 부분 7장까지 보면 삶의 가치와 목적을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두며 살아야 할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므로 이 산상수훈을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이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해석의 열쇠가 됩니다. 이 본문이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들을 하고 있는 그 대상은 매우 한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 눈에 띄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유대와 또 여러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을 모시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누가 앞으로 나왔다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특별히 보시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가?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가? 바로 제자들.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대상은 바로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병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6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6장 20절은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의 병행 구절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은 매우 길지만 누가복음은 이것을 평지에서 가르치신 내용이라고 하면서 좀 짧게 이 내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누구를 보시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누가복음 6장의 문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20절의 문맥을 보면 여기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보시며 말씀하는 이 제자들이 누구냐 하면 그 바로 앞에 등장합니다. 제자들의 이름이 일일이 거명됩니다. 12절에서 16절에 보면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거명이 되고, 그리고 17절에 보면 제자들의 많은 무리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17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러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도네 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들이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언급하시고 20절에서 바로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고 누가복음이 그 대상을 강조하고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를 향하여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구원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은 믿는다는 말과 따른다는 말을 늘 병행으로 사용합니다.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을 하면 따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바로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이나 또는 위대한 랍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바로 그 제자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의 정체성을 이 산상수훈에서 밝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 제자들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차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풀을 피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치고 또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에도 동그라미를 쳤을 겁니다. 많이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맥상 여기에서 또 하나 동그라미를 쳐야 할 만큼 강조되는 것은 바로 너희라고 하는 단어예요. 너희. 이 너희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저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적 신분이며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고 부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기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반영함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궁극적 소금이요 궁극적 빛이신 예수님을 반영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소금 되는 것이고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인 너희, 이 너희를 강조하고 또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불신하는 이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그들, 그리고 그저 예수님의 병고침의 능력이나 또 예수님이 주는 떡에 관심이 있어서 무엇인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예수님을 보러 나온 그런 무리들, 이들과 너희를 대조하여 대조적인 구조로 이 산상수훈을 쭉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5장 20절 말씀, 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너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 당시에 유대인을 대표하는 자들이었죠. 바로 이 세상의 종교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 두 대상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어지는 21절 이어지는 쭉 내용이 다 그러합니다. 여러분 잘 눈으로 따라오세요. 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히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들은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특별히 너희에게 새로운 해석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27절, 28절을 보세요. 27절,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너희를 향해서 그들이 들어왔던, 그들이 알고 있었던 말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5장 33절과 34절에도 나오고, 또 5장 38절 39절에도 나오고, 또 43절 44절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6장 3절을 합니다. 6장 3절.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너는이라고, 너희. 여기서 너희는이라는 말이죠. 너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을 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에. 기도라고 하는 것도 새로운 개념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6장 9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모든 사람들이 당시에 알고 있었던, 또 랍비들이 가르쳤던 그런 기도가 아니고 너희가 해야 할 기도는 바로 이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입니다. 17절에 보면 너는 금식할 때라고 너는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대상에 대하여 하나하나 일일이 예수님이 얼마나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너희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이 너희와 반대편에 있는 무리에 속한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이 고백이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또는 육체적인 또는 심적 유익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러 나온 무리입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이 말씀을 듣고 보는 이들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까? 그 목적은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죠. 결단. 너는 어느 편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이냐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제자인가? 우리 혹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인가? 이 세상을 대표하는 재물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아주 심도 있게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나는 무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 앞에 서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왜 청년부로 모입니까, 여러분? 이 청년회 때에 그저 만나서 놀고 재미있게 이야기하기 위하여 모이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누구이며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배우고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하여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모일 때 여러분 억지로 오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 배우시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고 우리가 그 믿는 바 내용을 확실히 알고 그 확신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고백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충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충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한 번 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여러분? 사실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흔히 되어질 만큼 먹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우리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야. 나도 크게 먹는 거 좋아해서 우리 같이 식사 한번 합시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먹는 게 필요합니까? 우리 안 마시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마셔야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입고 산다는 말은 우리가 필요한 집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입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학벌도 입어야죠. 사회적인 지위도 입어야죠. 직장도 다 입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문제를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살라고 말해요. 너희는 그런 거 걱정하며 사는 그런 수준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은 너희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음성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대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30절,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0절, 31절. 그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십시오. 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염려와 믿음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염려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무엇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염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누구를 믿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실질적인 겁니다. 실제적인 겁니다. 경험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관념 속에 있는 종교적인 감정이 결코 아닌 겁니다. 독일의 유명한 종교 철학자가 신앙은 종교적인 감정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완전히 접속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거죠. 그럼 그게 믿음인 겁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겁니다. 맛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 맛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믿음과 관련해서 말씀해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메타포합니다. 그렇게 비유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그 부모 안에 있을 때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 부모가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자녀가 그 부모하고 같이 있으면서 나 저녁을 뭐 먹지? 나 이 옷이 이거 떨어지면 그 다음 뭐 입지? 어디서 자지? 막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여러분, 누구를 못 믿는 겁니까? 부모를 못 믿는 겁니다. 아이는 부모가 있으면 그냥 안심인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부모의 품 안에 있는 아이는 웃습니다. 안심하죠. 걱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겁니다. 잘하네. 따라해봅시다. 걱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다시, 걱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몫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6장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봐.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게 날아다니는 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다 보는 거 아닙니까? 그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 공중의 새와 또 기어다니는 짐승들, 이런 것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제자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됩니다. 이 관계성을 여러분 깊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가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라면 그 앞에서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그 하늘 아버지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부정하는 행위.
6장 30절을 보십시오. 또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말씀.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방인들이 구하고 추구하며 그리고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 너희는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거에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라니. 기르시라. 누가 기른다고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여러분,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하거든? 입히시거든. 드레핀 꽃도 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저들을 돌보시는데 왜 염려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돌보시고 드레핀 꽃들을 입히시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한번 표정을 한번 보세요. 진짜 믿는 표정인지. 혹시나 졸긴 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유지시키시고 보존하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한 것들을 다 돌보시고 그러한 것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을 믿는다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이건 자연스럽게 세 번째 이유에 도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너희는 그 공중의 새보다 그 들에 핀 그 꽃들보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들의 풀도 입히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그것들보다 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는 어떻게 돌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부사가 하나 있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한국말이 참 강조를 잘했죠, 그죠? 번역을 너무나 잘했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는 우리 예수님의 답답함이 여기에 묻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여기에 묻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얼마나 귀하냐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너희가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도 어찌 염려하느냐. 여러분, 원하기는 이 말씀이 그저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내 미래를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를 근거로 해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길러보니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부모는 알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아기들이 갓난아기 때 말도 못하잖아요.
말도 못하고 아이들이 하는 게 뭐 있어요? 딱 하나. 우는 거예요, 우는 거. 근데요, 엄마들이요,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얘가 똥을 싸서 우는지, 기저귀가 젖어서 우는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엄마는 그걸 알까요? 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그렇게 그 생명, 자기가 낳은 자녀의 그 필요에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에 민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니까 아이들이 필요한 게 뭔 줄 알고요, 아이들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뭔지 다 알아서 부모가 착착착착 다 대주는데요, 때로는 아이들이 불필요한 걸 구할 때가 있더라고요.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구하고 지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부모는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부모는 그 자녀에게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지 않아요. 아무리 그가 때를 피우고 울어도 그것이 그 아이에게 해가 된다면 그 주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원하는데 그것을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기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게 지금 나에게 필요치 않구나. 성도의 인생은 여러분, 먹을 것, 또 마실 것, 입는 것으로 대표되는 이 땅의 문제들에 대하여 염려하며 사는 그런 수준으로 부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모두 이 땅의 문제들에 매몰되어 사는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고 부인하며 사는 자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좀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부르심이 어느 자리인지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생존할까를 염려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있는 아이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 부모가 알아서 준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우는 겁니다. 우는 거. 그러면 다 알아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힘이 모자라고 능력이 없어서 원하는 것을 혹 다 공급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거 너무나 단순한 거지만 이것을 믿고 사는 것과 이것을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내가 붙들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눈을 들어 공중의 새를 좀 보십시오. 때때로 저 산에 핀 꽃들을 좀 보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와, 예쁘다, 와, 멋있다,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 야, 저것도 하나님이 입히시는구나, 저것도 하나님 먹이시는구나, 아, 그래,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데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겠나. 이걸 좀 배우고 이것을 좀 확실하게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따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여러분, 그냥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고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너희 염려를 맡기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성경 빌립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사는 인생으로 부름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은 이게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결론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33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수준으로 부름받았는지를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한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 어떻게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려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안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채우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믿고 삽시다. 믿고 삽시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모르고 부인하는 자들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구하면서 하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일 일에 대한 염려를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찾아옵니까? 걱정거리가 찾아옵니까? 여러분,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염려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바꾸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읍시다. 염려하지 말고 그의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 문제를 맡기십시다. 맡기는 자만이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맡기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든든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를 한번 보시죠. 우리 예수님이 7장 7절 이하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뭘 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이거 구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산상수훈의 문맥상 여기 우리 주님이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다스리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이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내기들은 이제 다음 주면 개강을 하잖아요. 그죠? 대학에서 이제 여러분들 다 수강 신청하셨습니까? 야,
이 1학기를 어떻게 보낼까 염려도 되고요.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까 걱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 걱정과 염려하는 그 시간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하는 우리 지체들 직장 생활에 대한 문제 또 만남에 대한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나이가 들면 사라질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나이가 되면 또 그 나이에 맞는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이 염려 속에 사로잡혀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그 염려로부터 자유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수준으로 죽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염려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결단과 이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같이 찬양합시다.